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5번 이렇게 연거푸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주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5장에 들어서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를 첫 번째 접견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5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절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 내용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5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가 나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보내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므로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괜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절한 그런 어떤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더 이제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의문이 생겨져요.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장 22절 이 내용이 6장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시게 하십니까? 또 하나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마예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마 라막다니, 여기서 이 라마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바로가 흔쾌히 순종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중한 고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고난의 문제, 학대. 왜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를까? 이 내용은 모세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현재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사명 문제예요.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를 주의 종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께 정말로 잘 준비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두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사명 문제.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큰 문제, 이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사명의 문제.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왜 하필이면 나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십니까? 하는 내용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인생의 큰 두 가지 질문을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직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랬을 때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내용은, 자칫하면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영웅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영웅이 아니라 너는 그저 지켜만 봐. 지금부터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보이겠다. 어떤 것을? 바로에게 행한 것을 볼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두 번째입니다.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하시리라? 쫓겨내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가 샬라흐, 바로가 특별히 이제 너희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다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등 떠밀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사정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쫓아내리라예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을 뭐 하심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번 기록되는 것은 확실한, 반복은 굉장히 강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러면은 야드,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낼 것 같으나 나중에는 사정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애원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가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까라시, 까레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6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 어찌하여 사명의 문제 그냥 입 닫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장 2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히브리 문장 구조로 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하나님의 신명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 이 내용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런 어떤 뜻이잖아요. 그래서 2절 여호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 나는 누구다?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시작해서 여호와로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외곽에 지금 배치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4절 어떻게 했느냐?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지금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짝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6절 내용을 보니까 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병행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한다?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6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 단어로 연결되는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하시고 빼내시고, 여기에 기억하시고, 그 단어를 어디에 또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7절 똑같아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냈다. 그리고 7절 중반절 보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뭐 했다? 빼내었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병행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부의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 E,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칭 병행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키아점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표현한 동시에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언약하셨다. 언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맹세하셨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켜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애굽의 그 중한 무거운 짐에서 나를 뭐 하시겠다? 빼내시겠다. 빼내신 그런 약속이죠. 여기서도 뭐 하시겠습니까? 빼내신다. 그리고 정중앙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중심에 두고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나는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너희를 반드시 애굽에서 빼내고야 말리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뭐 하시겠다? 빼내시겠다. 그런 일에 나는 반드시 언약을 맺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약 맺은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아도 이루실 분이 맹세까지 하신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와서 뭔가 공약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 대통령이야. 한마디면 그 말씀은 자기가 뱉은 공약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왕들의 그런 어떤 일에 말에 대한 권위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왕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어찌하여 고난의 문제, 사명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들어가져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런 구조로 보니까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야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두 번째도 나는 여호와로라. 1, 2, 3, 4 나는 여호와로라.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두 번째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라? 여호와로라. 그리고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또 뭐라고? 여호와로라 해서 세 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삼갑 구조, 머릿속에 3 그러면은 완전수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호와로서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내용을 세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히브리 사고, 이 내용은 성경적 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 해석의 원리예요. 다시 뭐라고요? 동사 해석의 원리. 성경 전체에 이 두 가지, 첫 번째 고난의 문제, 또 하나는 사명의 문제, 이 문제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네 가지를, 핵심 동사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6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고? 빼내고 밑줄 짝.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그래서 건지시며 밑줄 짝, 같은 단어를 지금 반복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그러죠? 건지시며 편 팔과 여러 가지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동그라미. 자, 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요걸 뭐라고요? 속량하시고. 요걸 다른 말로 구원하시고. 이게 값을 지불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피가 흐르는 동사다 그 말이죠.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전 성경은, 개역 성경은 구원하시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6장 7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뭐하고? 7절 보니까 내 백성을 뭐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백성으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지라. 안다라는 내용은 야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아는 단어가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진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 보니까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해요? 인도하여 그것을 뭐하고 해? 주어 기업을 삼게 한다. 그래서 이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주신다. 땅을 뭐 하신다? 주신다. 그래서 그 땅을 뭘로 삼게 한다? 기업으로 삼게 하신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목적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목적사.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속사 하는 내용들 잘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속량하다, 이 단어는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이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우리를 마귀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구속의 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사탄 마귀의 철저한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고난의 짐을 짓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노역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런 어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구원으로 끝나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된 뭐예요? 교회,
요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공동체. 그래서 피의 값으로 지불하고 사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두 번째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럼 교회에서 뭐 할 건데? 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냐면 교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뭐라고요? 교제.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뭐 하는 겁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구원하는 일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신약의 내용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교제. 그러면은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고, 여기가 교제입니다. 교제. 그 다음에 결국에는요, 교제하면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가 되는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기 땅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면서 영원한 땅, 가나안 땅, 자, 영원한 땅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내용을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네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공교땅. 그렇습니다. 예, 구공교땅. 그러면 다시 아니 야훼 1, 2, 3, 4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라 1, 2, 3, 4 나는 여호와라 하고, 이 네 개의 내용이 뭘 표현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네 가지 내용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는 이 일을 진행하는데 나는 여호와로서 언약하고, 그 언약 맺은 것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시기 위한 맹세를 진행하고, 마침내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 하고 있고?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뭐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결국 언약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계획.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참 건전한 신학으로 진행하는 게 뭐냐면 구속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어지면 목적사라는 전체 바운드리 안에 하나가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도 중요하고, 왜 구속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고난의 문제 그리고 사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